있는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그 판단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부름받은 공동체, 부름받은 그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형제를 세워줘야 된다는, 형제를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목적을 성취해야 될 예배 공동체 지체들에게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형제 앞에, 그 형제 앞에, 한 몸인 그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을 앞에 두지 말아라. 또 거칠 것을 그 형제 발 앞에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부딪힐 것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발에 부딪혀서 사람으로 하여금 비틀거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어떠한 원인도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연약한 어떤 형제가 발에 부딪혀서 비틀거릴 만한 그런 원인은 하나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 믿고 직분을 받고 이렇게 그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들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들에게 발에 부딪혀서 사람으로 하여금 비틀거리며 넘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은 그게 어떠한 것이라도 제공하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 로마서 14장 13절의 내용이에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주 안에서라는 그 말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모든 판단과 모든 그런 행동은 자신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판단과 모든 행동이 자신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바울은 그 자신의 그 확실한 근거를 어디에 뒀느냐 하면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라는 이야기예요.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뜻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의 모든 판단과 모든 행동이 내 자신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 원인이 기인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은 정결에 관한 그 율법에는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레이기랑 쭉 보면 어떤 음식은 부정하니, 어떤 음식은 정결하니, 이런 규례가 있기는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정결법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폐지된 율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폐지된 율례. 그런 정결법이 폐지가 되었고, 그랬으므로 우리는 오히려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 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로부터 정결해야 된다는 그런 정확한 자기 규범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먹어서 부정하고 어떤 것을 안 먹어서 정결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악들로부터 정결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이 속에 지금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세상에 본질적으로 부정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본질적으로는 부정하는 것이 없고 단지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해요. 근데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우리가 그런 그 옛날에 정결 균에 의한 그런 말씀이 우리의 의식 가운데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정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정결법은 편집된 물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척되고 이런 거 이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은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을 보면은 우리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단순히 내 신념, 이렇게 내 생각에 따라서 그 음식이 속되다.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신념에 따라서 그 음식이 거룩하다. 그렇게 파악하는데 머무르면 안 돼요. 그렇게 파악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그 기준을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 기준을. 그래서 그 형제를 근심케 하지 않는다면, 그 형제를 근심케 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근데 참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 중심이 돼버리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자꾸 실수를 하고 본의 아니게 이런 이렇게 죄악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형제를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면 이것이 그 형제를 근심케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조급하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의 기준은, 믿음이 강한 자들의 행위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형제의 귀중한 그 영혼과 그를 사랑해야 하는 그 성도의 의무,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그 성도의 의무는 내가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그가 연관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안에 관계에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를 근심케 해서도 안 되고 그 믿음의 형제의 사랑에 의한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스도와의 내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귀중하잖아요. 굉장히 귀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귀중한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가 귀중한 관계라면 내가 비방하는 형제 역시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 귀한 존재예요. 믿음이 연약한 그 상대방의 그 형제도 굉장히 귀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형제의 믿음의 상태를 고려해서 내 믿음의 자유를 분별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우리도 믿음이 없을 때 그 믿음의 초창기에 내 중심으로 생각했고 내 중심으로 해석했고 내 중심으로 잘못했던 그런 시기를 분명히 우리도 거쳐왔기 때문에 그 믿음의 형제의 믿음의 상태를 고려하여 내 믿음의 자유를 분별 있게 사용하라는 그런 아주 정확한 지침이 참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봅니다. 16절에 보면은 선한 것에 대한 해석이, 보편적인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면은 믿음이 강한 자의 신앙의 자유. 믿음이 강한 자의 신앙의 자유는 즉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지식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 성경을 많이 알고 그 성경을 많이 깨달으면은
늘 우리가 이 어떤 일로부터 자유함을, 어떤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어떤 사회의 그런 분위기로부터 자유함을, 어떤 잘못된 말씀 선포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래서 그들의 그 신앙이 강한 그들의 자유라는 그런 행동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원칙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원칙에 벗어나지 마. 너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 지식의 자유가, 너의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 지식의 자유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말씀 중심에 대한 정신으로 참 살아오지 못했어요. 실상 한번 생각해보면. 잘 몰라서 그 반복해서 계속 그 잘못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도 안 갔지만 때로는 참 이게 화가 날 때가 있었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 17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16절까지 그 이유, 우리 성경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가르라는 그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입증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어떠한 특정한 것을 못 먹느냐에 또 시시비비를 우리가 가리는 것에 있지 않아요. 또한 그것을,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강하게 주장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또 나의 믿음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하는 데 있지 않고, 책망하는 것에 있지 않고, 비판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그 아래서 순종하는 것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17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성도인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부름받은 올바른 행동,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행동, 부름받은 올바른 행동, 도덕적인 의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도덕적 의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 평강이라는 것, 도덕적인 의이고, 다음은 평강이라는 것. 이 17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17절에 말씀했어요. 이 평강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해보십시다. 평강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한테 경제적으로 부여하고 근심 걱정이 없어서 평안한 것을 평강이라고 하지 않아요. 잘 알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평강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내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될 때 얻어지는 그런 평안을 평강이라고 그래요. 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말하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올바른 관계에 의한 상태가 평강이에요. 평강. 회개해야 될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내가 왜 평강하지 못했던가 여태껏
나는 왜 그렇게 불편했던가? 나는 왜 이렇게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하고 의좋은 관계라고 제가 수도 없이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강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집중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17절에서 나오는 기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화평의 관계를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 정서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 우리 정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영혼의 기쁨. 그래서 이것은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는 그 사귐의 기쁨도 함께 포함을 해요. 포함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놓쳐요. 우리가 나의 일상에서, 나의 이렇게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 그냥 금시사를 갚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좋은 관계에서 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환경이, 지금 나의 관계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럼 거기서 내가 얼른 빠져나와야 된다. 거기서 내가 그걸 얼른 정리해야 된다. 그것을 내가 빨리 말씀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누가 해주질 않아요. 이 부분은. 따라서 성도의 삶에서 누리는 그 총체적인 기쁨은 나 하나님과의 관계, 나하고의 이웃과의 관계가 다 좋아질 때 그 기쁨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요즘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회가 무정해졌어. 사회가 너무 무관심해졌어요. 그래서 그 누구랑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교회 공동체 아니면 참 힘들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경이 말하는 의와 평강과 이런 기쁨에 대한 이런 자세한 설명을 들을 때, 자세한 설교를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한번 깊숙이 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깊숙이. 예배 오셔가지고 우리가 한 번 이 말씀을 듣고 저 문 나가면서 그 설교의 내용이 다 잊어져버리는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그 나오는 그 말씀을 좀 반복해서 들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의 환경에서 오는 그런 불편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환경에서 오는 그 불편함 때문에 사명 감당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작은 것에서 더 큰 것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성부 백성인데 언제까지 나의 환경에서 오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내가 작은 사명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그 작은 일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주 안에서 구원받은 부름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린 사람이라면요, 어느 날 문득, 어느 순간에 문득 과연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감사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성경에서 이야기? 남의 이야기?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요. 내 것으로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희락과 그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로만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요. 고난을 통해서 만들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는 일을 통해서 만들기도 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로만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이 좋은 상황이 내가 원하는 좋은 상황이 주어져서 혹은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만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의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로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호와로만 기뻐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힘이 돼요. 여호와로만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내는데 큰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능력이 무엇인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나에게 능력이 무엇인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큰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세적인 이렇게 교회 본질의 중요성이에요. 교회 본질의 중요성. 교회 본질. 여러분, 우리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 환경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것, 그거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훈련이에요. 그런 거 내 마음에서 덜커덩 다 내려놔야 돼요. 땅이 뚝 떨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막 순간순간 경험해야 돼. 내 왜 이거 붙들고 살았지? 왜 이거 지금 붙들고 실험하고 있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그 성령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적이고 근본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다 저기가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왔다 이미.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늘 우리가 그걸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성도는 그 마음 가운데 내재하는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가 율법적인 그 규범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율법적인 그
그런 규범에서 벗어났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절대로 방종과 타락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율법에서 벗어났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정되고 그런 속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유를 누려. 그런데 그 믿음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방종과 타락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성령과 함께 있는 사람들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체험하는 하나님의 인재, 헌신할 때 체험하는 하나님의 인재, 사랑으로 섬길 때 체험하는 하나님의 인재,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들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로써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섬기는 자에게 보장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해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서도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고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그런 원어적인 해석이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종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종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예요. 종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 성도는 하나님 나라 생활 방식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의 신분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려니 우리가 강건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물을 범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이상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삶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명령에 순복하고 주의 명령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이 주의 나라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자꾸 가슴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순복음 진리교회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잘 훈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삶을 사는데 익숙하게 될까? 내가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고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싸납게 설교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정말 집중해야 된다는, 집중하면 안 된다는,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주의 나라, 시민권자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에서의 천국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누가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꾸 들으면, 자꾸 말하면 그 이야기를, 그 설교를 알아들을까?
자꾸 들으면, 자꾸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말하면 그렇게 변화하려고 하실까?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반복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고, 반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고, 반복해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고,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의와 평강과 기쁨에 의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건 간단해요. 내 자녀가, 내 손자가 예? 그 어떤 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좋아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도 흐뭇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늘 근심하고 우리가 늘 불순종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곳에 앉아있는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맺어지는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맺어지는 섬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욕망 때문에 하는 순종 그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오늘 분별하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도 비방을 받지 않고 그들의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로마서가 지금 로마서 제가 지난 시간에 14장 1절부터 15장 23절 어디 중반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져 있다고 설명해 놓고 세부적으로 설교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뭉뚱거려서 받아들여 버리면 세부적인 순종과 세부적인 그런 하나님하고 관계를 누리는 데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세부적으로 이걸 서로가 나눔으로 인해서 세부적으로 알기라도 할 때에 세부적으로 순종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시고 지금 현재 안 듣는 분도 계세요.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시고 설교를 안 듣는 분도 계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은 듣고 아는 만큼 풍성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거니와 듣고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도 4시간씩 수년 동안 해봤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디 뭐 능력 행사하는 그런 집회도 수없이 참석해봤고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말씀을 깊이 있게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보고 듣고 알고 깨닫다 보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말씀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과 그런 평강이 완벽하게 이 땅에서의 천국을 체험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천국을 체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 정말 맹숭맹숭해요. 전혀 말씀 선포돼도 감동이 없어요. 표정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말씀으로 인한 천국 체험이 이 땅에서 없으면요 맹숭맹숭해가지고 예배 오는 거 하나도 기쁘지도 않아요. 기대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말씀 듣지 않고 계시면은 밖에서 편하게 재밌게 노는 사람들보다 더 우울합니다.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께 의지해서 간절히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정말로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천국을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 뭐가 중요한 거야?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 이거 생각하면 중요한 게 있단가?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해버리면은 더 원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더 원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더 원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천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어떻게 이 땅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사모하고 갈망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삽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사모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